자, 오늘 본문은 이게 다윗이 죽음 직전에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본문 속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나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허락질 않아서 성전 건축을 못하고 죽는다. 그러나 네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자, 반드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건물을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성전 건축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과 내가 예배에 실패를 하기를 원하고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자녀들은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자, 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의 비밀을 얘기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은 1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세 자녀, 며느리 3명, 8 식구만이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방금 읽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밖에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오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과 몇 시간 후에 유황불로 다 제거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아 때는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방주를 지을 기회를 주었는데도 어느 한 사람도 방주 짓는 사람은 노아의 식구 외에는 방주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롯의 식구들
노새 식구들에게 빨리 해가 뜨기 전에 나가라. 그래도 그들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강제로 노새 식구 4명을 강제로 끌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가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새 부인은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는 영적 전쟁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지면 여러분들은 눈 벌겋게 뜨고 죽는 것입니다. 눈 벌겋게 뜨고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세상에서는 잘 됐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단 한 명도 실패자가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새 두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불과 몇 시간 있으면 후회해요. 불과 몇 시간 있으면 껄껄껄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지면 죽습니다. 지면 망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저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고 부탁하면서 3가지를 얘기해요. 자, 첫 번째,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성전 건축 못해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두 번째,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 3가지가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사도 바울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하는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와 여러분은 수차 읽었고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영적 전쟁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말씀을 드리느냐?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게 비밀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손에다 쥐어줘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손에다 쥐어줘도 몰라요.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전쟁은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지만 전쟁은 무기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무기가 좋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3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공격도 해야 되고 방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내무반에서는 불침번을 써야 되고 밖에서는 보초를 써야 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보초를 써야 돼요. 그래서 영내에 있는 사람들이 보초들을 믿고 잠을 잘 수 있어요. 오늘 나와 내 집이 편안하게 잠을 자려면 이 보초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보초경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문의 보초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편하게 사는 거예요. 자, 영적 전쟁의 비밀. 첫 번째, 전쟁은 방어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 우리나라는 그 미사일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큰소리 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군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공격하는 사람과 방어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이 누가 더 세냐를 보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요. 낮에도 공격하고 밤에도 공격하고, 비가 올 때도 공격하고 날이 좋을 때도 공격하고. 자, 우리는 24시간 방어 체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첫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패합니다. 자, 우리 자전거 탈 때도, 자, 자전거 타신 분들 전부 헬멧 쓰시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헬멧 쓰시죠? 왜 써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를 씁니다. 헬멧을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투구는 뭐예요? 모자잖아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경찰은 경찰 모자가 있고 군인은 군인 모자가 있어요. 자기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투구를 써야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신분, 자기의 믿음이 중요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분명하게 마귀 앞에서 큰 소리를 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통짜로 입죠. 통으로 입습니다. 원피스로 입는다고요. 통으로 입어요, 옷이. 투피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묶어야 편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쉽게 일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격용 무기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의의 흉패를 붙이라. 여러분, 의의 흉패가 뭐예요? 흉패는 여기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면 태권도 할 때 보면 여기 앞에 이렇게 이 카바를 입죠. 예. 이거는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의의 흉패.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의, 진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심장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악한 영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네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오늘 하루도 내 발 닿는 데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말할 때, 십자가를 말할 때, 예수를 말할 때 어둠의 영인 악한 영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를 지키는, 나를 보호하는 영적 비밀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야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방어용 무기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용 무기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5개.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믿음의 방패. 자,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잘 들어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 마귀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남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뭔 얘기하면 저거 거짓말이야. 저거 믿으면 안 돼.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자기가 거짓말을 하니까 남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거짓을 이기는 유일한 방패가 진실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의심을 이기시기 바라고 진실로 거짓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은 이제 우리는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공격도 해야죠. 공격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가 3번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다 뭘로 이기셨어요? 우격다짐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주먹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자, 우리 40년 전, 47년 전에는 교회에서 암송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요절을 암송하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성경 몇 구절이나 알고 있는가 한번 해보세요. 성경집 딱 덮어놓고 내 머릿속에 성경 몇 구절이나 알고 있는가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 성경을 많이,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애우세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무기가 되고 내 마음을 지키는 무기가 되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무기가 되고, 저는 부교육자 때 어떤 제가 청년대학부를 가르쳤는데 그 아가씨 청년이 기도만 하면 이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암송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 요절로 기도를 끝내는 거예요. 자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다 성경 구절을 암송해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비결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의 두 번째 비밀인 공격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무리 총이 좋아도 총알이 없으면 총을 쓸 수가 없듯이,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내 믿음을 유지하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주일학교는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노래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제목 다 자신있게 외우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옛날에는 다 외웠는데 지금 하라고 하면 생각 안 나시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도, 빨래를 하시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흥얼흥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머리에, 저는요, 그리고 한번 내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한데요, 저는요, 운동할 때도요, 특히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안 하고 있는데, 신방 하루에 몇 집씩 신방할 때 저는요 계속 가면서 내 머리에 성경을 떠올리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계속 내 머리에서 성경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이 내게 딱 마음에 오면, 이 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얘기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진짜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고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하시는, 성령이 감동이 되면 하시고 안 되면 안 하셔도 돼요. 자, 1번 창세기서부터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제목을 외우는 것이 1번이에요. 그래야 에레미야 애가, 그러면 에레미야 애가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신약인지 구약인지 어디쯤 있는지도 몰라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66권 순서대로 제목을 외우는 것이 1번. 자, 이게 되면 조금 어렵지만 2단계. 자, 창세기가 몇 장이죠? 50장이에요. 50장. 자, 출애굽기가 몇 장이죠? 40장이에요. 40장. 레위기가 몇 장이에요? 27장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정도는. 전에요,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종이 한 장만 갖고 와보시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각 장 제목 한번 써보시죠.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제목 쓰라고 하면 몇 개나 쓰실 것 같으세요? 이거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그만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부탁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조건 신세 한탄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소연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누구처럼 뭐 넋두리 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주문이 오고 앉아서, 이게 지금 그거는 기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람 앞에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런 거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저는 영적 전쟁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방어용 무기를 말씀드렸고, 공격용 무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메가더 장군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전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서 실패한 군인은 절대로 용서 못한다. 사형시킨다 그랬어.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초병이 졸거나 보초병이 다른 짓거리를 한다가 잘못되면 그 부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보초병은 절대로 졸아서는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누가 접근하는 길을 깨어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을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이유, 여러분 부모 형제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부모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이게 보초가 하는 거예요. 보초는 다른 사람 다 잠자게 하고 나는 혼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무한 안에서는 불침번이 지키고 있고 영내에는 보초가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가정의 불침번이 되시기를 바라요. 교회의 보초병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식구들이 두 다리 뻗고 잠을 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졸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잠을 잡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누가 나를 지켜주는 거야?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 부탁해. 오늘 개인적으로 집안에 교회의 보초병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무관에 가면 보초병 명단이 나와요. 누구는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보초를 서야 되는지. 자, 여러분 예배 순서에 보면 여기 다 기도하라고 다 써졌어요. 한 달치 미리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표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비밀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봐보세요. 방어용 무기는 5가지나 있는데 공격용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방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앞장서서 피켓 들고 대모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하다가 상대방이 허점이 보이면 말씀의 검으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방에 승리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준 전쟁의 비밀이에요.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했잖아요.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여 승리했잖아요. 다윗은 백전백승했어요. 그 노하우를 아들 솔로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폭염과 열대야, 또 장마비, 또 소낙비, 우리는 견디기 어려운 한 달을 잘 지내고 있어요. 9월 초까지 지금 아마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그제 처서도 지나갔고요. 계절은 바뀌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열대야가 10대를 때리는지 11대를 때리는지 9대를 때리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열대야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계절은 바뀌고 이제 곧 동장군이 또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우리 지금 다음 주까지 코로나가 이제 극성을 부린다고 그러죠. 네, 다음 주까지 그러고 나면 이제 추석 명절이 와요 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미국도 그렇고 세계 전역이 지금 또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로나를 뭐 따로 격리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아무튼 본인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이 무더위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합시다.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극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는 몸도 마음도 다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여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